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가운데 영벌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하나님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피로 속죄를 이루사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도말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여기까지 오늘까지 하나님 은혜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위해 주의 권속들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하늘 보고를 여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으사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영육의 자유함과 해방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입하사 동중한 마리아에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289장입니다. 예수 내 마음을 보시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또한 감사합니다. 긴 시간 코로나로 인해 지친 우리의 일상들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을 은혜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 1년을 뒤돌아봅니다.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렸고 멈춰버린 한 해였습니다. 정치와 경제가, 사회 전체가, 우리의 가정이 무너져버린 지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서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평범한 일상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보시고 먼저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섬기는 모든 사역들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섬기는 선교지와 기숙사, 또 기숙사에 속한 아이들, 이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시는 대차 선교사와 미얀마 아우 장로님, 나탁한 목사님, 세계 각국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선교지와 가정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국내적으로 혼란하는 미얀마를 돌아보시고 하루빨리 자유와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선포합니다. 영육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실 때 지력, 체력, 영역을 갑절로 부어주시고 30배, 60배, 100배 귀한 말씀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부작용이 없게 하시고 전 국민이 하루빨리 접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애쓰고 수고하시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건강을 지켜주시며 모든 절차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코로나의 두려움으로 여러 가지 형편상 예배를 쉬고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시고 위로와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우리 10절 말씀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가진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조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아멘. 이 시간 이승일 집사님 가정에서 복송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이 교회 온 지가 1년하고도 한 7, 8, 6 정도 된 것 같아요. 매번 한 번 이렇게 와서 인사도 하면서 청청도 좀 하려고 했는데 계기가 우리 회장님으로부터 시작돼가지고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용기를 내서 목사님께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 부부가 토송할 것은 찌라도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찬양은 저 소록도, 여러분 소록도 하면은 그 나병 환자들이 수용됐던 곳이거든요. 그 일제하에 정책으로 많은 그때 사는 어떤 전염되고 나병 환자들이 많을 때에 그곳에 유일하게 병원이 세워졌습니다. 일본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그곳에 가면은 병이 낫는다 해서 많은 무리들이 그곳에 갔었어요. 가서 기대를 하고 갔는데, 가니까 노역과 어떤 병이 어떤 구원에 필요한 어떤 그 지역이 그 소록도 안에 어떤 그런 어떤 건물과 어떤 토지와 이런 것들을 건설을 하고 개간하고, 그 손도 없고 눈도 많이 눈도 파여 있고,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보기 정말 이렇게 참 안타까운 그런 어떤 흥물인데, 그런 분들이 거기 가서 치료는군요. 노역과 고난 가운데서 참 지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 한 두 간호사와 순녀가 전해줬던 그 말씀들이, 복음의 말씀들이, 그 사랑의 어떤 전달들이 그들의 예수를 믿게 하였고,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을 때에 그들이 그 아픔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참아내면서 찬양하는 어떤 그런 내용의 가사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 역사를 잘 이렇게 설명을 하지 못하겠지만,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그들은 먼저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고치고 싶어 갔는데 거기서도 너무나도 고난을 당했고, 거기서는 3번 죽는다고 해요. 육신이 한 번 죽고, 육신이 죽어서 해고되면서 한 번 죽고. 왜냐하면 그 나병 환자였던 그 나수기에서 해고를 했어요. 해고하고 난 이후에 또 불에 태워져서 한 번 죽고, 비참한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 어떤 고난 가운데도 그들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소망의 찬양을 부르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난 그런 찬양의 내용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말씀
이 생명 떠나도록 주 안망하리라. 지라도 후에는 멸류관 주시리라. 지라도 후에는 새 생명 주시리라. 하나님 나의 하나님 지라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 지라도 후에는 멸류관 주시리라. 지라도 후에는 새 생명 주시리라. 하나님 나의 하나님 지라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습니다. 네. 요즘 우리 사순절 기간이라는 거 얼마나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2월 17일부터 우리 사순절 기간인데 오늘 주에 이번에 올해 부활절은 4월 4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지나서 월요일부터 저희들 사순절 기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억하셨다가 이번 정말 2021년 부활절은 우리에게 참 희망과 소망이 되고 새로운 은혜의 기회가 되는 부활절이 될 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많이 동참하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저는 빌레몬서를 통해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지난주에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다면 오늘은 오네시모라는 빌레몬 집의 종으로 있던 사람이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의 전도를 받고 변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진 모습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오네시모의 변화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변화와 변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변화는 달라진다는 건 똑같아요. 근데 변화는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걸 변화라고 한다면 변질은 나쁜 쪽으로 후퇴되거나 또 상하거나 그렇게 나쁜 쪽으로 부정적으로 쓰일 때 변질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쌀이 있는데 쌀이 썩으면 그건 쓰레기죠. 변질되는 거고. 근데 여러분 쌀을 갖다가 싹 삭혀서 식혜를 만들면 변화되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된 사람도 있고 변질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오네시모는 과거에는 정말 노예였고 종이었고 빌레몬 주인에게 해를 끼쳤는데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믿고 나서 그는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 변화의 사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변화의 사람 되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인터넷에 이런 글을 봤어요. 여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변하는데 이렇게 변한대요. 여우 같은 여자가 여유 있는 여자로, 화난 여자가 환한 여자로, 따지는 여자가 따뜻한 여자로, 착각하는 여자가 자각하는 여자로, 밝히는 여자가 밝은 여자로, 애매기는 여자가 애 태우는 여자로, 답답한 여자가 답을 아는 여자로, 빚을 지은 여자가 빛을 내는 여자로 바뀐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난 남자는 없나 해서 찾아봤더니 남자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변화된다는 건 우리 모습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거예요. 최근에 작년인가 보니까 여러분 힐송 하시죠? 우리 유명한 복음송은 아마 거기서 다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게 마티 샘슨이라는 찬양 리더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그분이 지은 대표적인 곡이 주님은 아시네, 예수 좋은 내 친구, 찬양하세요, 이런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송들 많이 지은 분이에요. 그런데 신문에다가 난 신앙을 잃어가고 있네, 그러면서 나에게 기독교는 더 이상 일장 일종의 종교 그 이상은 아니다, 이렇게 신문에 난 거예요. 충격이죠. 그렇게 대중들 앞에서 열렬히 찬양하면서 주님을 높였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요, 우리가 깨우지 않으면 누구나 변질되기 쉬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정말 깨우지 않으면 마귀는 교묘하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점령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미혹의 영이 역사해가지고 배도하게 만들고 믿음이 떨어지게 만들고 변질되게 하는 거. 여러분, 이런데 유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지난번에 우리 3월달 셀라이프는 사사기였어요. 여러분, 거기 12명의 사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정말 유명한 사사 기드온 같은 사람, 별명이 여룻바알이잖아요. 바알을 대적해서 싸운 사람. 근데 그가 그렇게 처음에는 믿음으로 살지만 끝에 가서는 70명의 아들을 두고 첩을 많이 두고, 그리고 그가 타락해가지고 변질된 사람으로 된 거예요. 여러분, 삼손도 그렇잖아요. 태어날 때는 나시린으로서 거룩하게 태어났는데 끝에 가서는 변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눈이 뽑히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 잡혀가 맷돌을 돌리는, 성경 인물 가운데 여러분 처음에는 정말 대단한 하나님 사람 인정받다가 마지막 가서는 변질돼서 버려지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솔로몬도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아버지가 자기 왕위를 넘어질 때는 20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나에게 이 백성을 다스릴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던 솔로몬도 마지막에는 수많은 여자들, 아내들을 맞이해가지고 우상의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는 이런 비극을 맞이했던 왕이 솔로몬 왕이에요. 그뿐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뽑은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베드로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떠나가는, 그렇게 인생을 망치는, 그래서 예수님이 차라리 저는 나지 않으면 제게 좋을 뻔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변화의 사람은 될지언정 변질의 사람 되지 않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점점 변화돼서 처음에는 믿음이 작았지만 큰 믿음으로 변화되고, 약했지만 강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부족했지만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오네시모처럼 전에는 무익했으나 유익한 자로 변화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 오네시모가 죄수잖아요. 노예뿐 아니라 주인에게 해를 끼쳐서 도망 나왔다가 감옥에 갔는데 그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화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됐을까? 이유는 첫 번째, 잘 만나야 돼요. 만남이 참 중요한 거예요. 누굴 만나냐면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여러분, 바울은 오네시모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한 2년 정도 있었으니까 어쩌면 2년 동안 있었는지 아니면 1년 있었는지 아니면 몇 달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오네시모와 같이 생활했어요. 오늘 성경 우리가 읽었던 여러분 10절 말씀 보니까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바울은 오네시모를 낳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누군가를 전도해서 하나님 사람으로 세우는 걸 그냥 내 전도했다고 말하지 않고 나는 그를 낳았다. 여러분, 자기 자식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를 하면서 그 사람을 세워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오네시모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데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에게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지만 그를 세워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시대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다 만남의 축복이 있었어요. 여러분, 좋은 부모를 만나는 거, 좋은 스승을 만나는 거,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거,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정말 소중한 만남들이에요. 그 만남이 우리의 인생을 더 풍요하게 만들고 더 아름답게 만들고 더 행복하게 만드는 만남들인 겁니다. 만남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정말 핍절하고 메마르고 외롭습니다.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구해지는데, 그 만남들 가운데 진짜 소중한 만남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 같은 사람, 그는 부를 가졌지만 마음에 고통과 외로움이 있었고 사람들에게 손가락 받는 세리장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땅의 수가성 여인 같은 사람은 이 인생 가운데서 남편이 5명이나 있고 6번째 남편과 사는 불행한 여자였습니다. 대낮에 물길로 와서 예수님 만났는데, 왜냐하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는 그 여인도 예수님 만났더니 변해가지고 그 사마리아 동네 가서 전도자가 됐다는 걸 알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채봉이라는 분이 만남이라는 시를 썼더라고요. 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나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은 고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따를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니까.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수많은 만남을 갖지만 그 만남 가운데 소중한 만남이 있는가 하면 소중하지 않는 만남도 있더라는 거예요. 일본의 3대 성자를 꼽으면 그 가운데 한 사람이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일찍 결혼했는데 자기는 첩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멸시받고 천대받다가 그가 캐나다 선교사님의 전도를 받고 중학교 때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행복한 삶은 잠깐이고 고베 신학교라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회자 훈련을 받는데 폐병이 걸렸어요. 그때 당시에 폐병은 죽을 병이에요. 아무도 병이 걸리니까 아무도 그를 환영하지 않아요. 교회로부터 모든 사람으로부터 경의를 당해서 그가 이제 내가 정말 발붙일 곳이 없구나, 나 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다가 어느 시골에 교회 하나가, 조그마한 교회 하나 있는데 그 교회를 갔어요. 개척교회예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폐병 걸려 쓰러진 청년이 와서 피를 흘리며 쓰러지니까 거기를 목회하던 나가오 목사님이라는 분이 5년 동안 개척했는데 아무도 안 와서 하나님 살아 보내달라고 했는데 첫 번째 온 청년이 이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폐병 걸린 청년이에요. 이 나가오 목사님이 자기 자식처럼 그를 돌보면서 병을 치료했어요. 정말 기적적으로 폐병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가가와 도요이코가 성자가 된 이후 사선을 넘으라는 책을 지었는데 이것이 100만 부 이상 팔리고 노벨 평화상 후보에까지 올라가고, 일본에서 성자 중에 성자로 된 이유는 나가오 목사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닫고 그가 그래서 평생을 세상에 약하고 병들고 거지, 술주전병이 인생에 버려진 사람들을 섬기며 사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인생은 만남에 의해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오네시모도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바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감옥에 가두는 그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아주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그가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그는 예전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풍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가장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가 자기였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비방하고 폭행했던 그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바울에는요, 이런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을 볼 때, 어떤 사람을 볼 때도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먼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면 사도 바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세요. 베드로도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밤새도록 고기 못 잡았는데 주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리라니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2배 가득 잡혔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으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모든 사람 누구든지 주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먼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도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늘 보좌가 열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보게 되는데 그때 이사야 고백하기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요 자기의 죄를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볼 때 뭐를 보느냐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인간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았구나.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배웠구나.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가졌구나.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비방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리새인과 세리가 둘 다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고 세리와 같지 않고 나는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고 나는 소득의 11조를 들고 하나님 그래서 나는 감사합니다. 곁에 있던 세리는 하늘을 우러러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오네시모를 전도했냐면 그때 당시에 로마 나라의 여러분 노예들은요 적어도 3분의 2가 노예예요. 노예가 단순히 노예가 아니라 이건 말 못하는 짐승과 말하는 짐승의 차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고팔고로 할 뿐 아니라 주인이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오네시모는 종이에요.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가치 없는 사람이에요.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그 가운데도 주인의 그 훔쳐서 도망 나온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같은 감옥에 있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출신을 말하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흐르는 흠이 없는 자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이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많은 학문도 배웠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당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뭘 보고 그렇게 귀하게 여겼을까요? 바울이 보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봤던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내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바꾸는 비결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내 눈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네시모가 바울에서 감옥에서 바울을 만난 건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변화가 된 거예요. 바울이 그냥 갇힌 중에 나온 아들이라고.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변화되어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으로 낳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일본에 오랫동안 선교사로 지냈던 안경달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이렇게 사역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일제 때 자기 형님이 일본 순사에게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형님이 자기 보는 앞에서 일본 경찰에게 맞아 죽는 거 보고 원한이 치민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몰라도 일본 사람은 내가 정말 치를 든다. 근데 그가 예수를 믿고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일본 선교사로 가라는 거예요. 그때 그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형님이 일본 순사인데 맞아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내가 거기 가서 전도를 하냐.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더래요. 네가 나에게 지은 죄가 크냐, 일본 순사가 너에게 지은 죄가 크냐 묻더래요. 네가 나에게 지은 죄가 크냐, 일본 순사가 너에게 지은 죄가 크냐. 어느 죄가 더 커요? 여러분 죄가 큽니까? 여러분에게 고통 준 사람 일본 사람의 죄가 더 커요? 여러분 그때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이 안승교사님, 주님, 제가 주님께 지은 죄가 크지요. 그랬더니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일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순종함으로 가서 일본 선교사가 되어서 많은 영혼을 구원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이 복음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우리 11절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가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다. 바울은요, 오네시모를 전도하고 난 다음에 그가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자기 주인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지어가지고 보내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빌레몬아, 나를 봐서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빌레몬에게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가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다. 여러분, 오네시모라는 말 뜻이 원래 유익하다 그런 뜻이에요. 아마 오네시모 부모님이 이 세상에 살면서 가치 없는 사람 되지 말고 유익한 사람이 되라. 그래서 이름을 아마 오네시모라고 지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는 노예였고 노예 중에서도 주인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오네시모가 이제 바울을 만나서 변화됐는데 오늘 바울이 말하기를 저가 전에는 무익했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한 자다. 그것뿐 아니라 그는 내 신복이다. 여러분, 이 신복이라는 말이 우리의 심장이라는 뜻과 같아요. 내장, 심장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어떤 말이냐면 정말 나의 분신이다 그 말.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오네시모를 보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다 그런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죠? 여러분, 사람은요, 이 세상에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 우리 잘 알아요. 정말 안 바뀌어요. 그런데 예수 만나면 바뀝니다. 복음 들어가면 바뀝니다.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레몬을 두고 오네시모를 두고 빌레몬에게 거듭 부탁하기를 16절로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내게 특별히 그라거든 하물며 육신과 종 안에서 상관된 일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게 뭐냐면 이제는 전에는 무익했지만 이제 유익한 자가 내 신복이다. 그래서 이제는 종같이 대우하지 말고 종 이상의 사랑받는 형제로 되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네 종으로 두지 말고 자유인으로 만들어라. 그가 이제 주인이 노예 문서를 찢어버리고 이제 너는 자유인이다 그러면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이제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줬고 이제 형제와 같이 이제 너희 상하관계가 아니라 형제같이 그런 관계로 회복시켜달라고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평가받는 걸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하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세 가지 평가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 다음에 내가 나를 어떻게 볼까?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중요하냐면 남이 나를 보는 거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요, 내가 나를 보는 그것도 중요해요.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 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는 이 뒤에 변화되어 가지고 그때 당시에 기록 가운데 한 기록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당대 유명한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우리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사역했던 안디옥 교회 두 번째 목회자로 파송된 사람.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떠나고 난 다음에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초대 안디옥 교회 두 번째 목사님이 되었어요. 이 두 번째 목사님 되었다가 108년경에 순교를 당했어요. 근데 이 이그나티우스가 편지를 기록해 놓은 것이 7통이 있는데 그 한 통 가운데 오네시모가 나오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에베소 교회 그때 당시에 목회자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빌레몬서를 기록할 때 이 오네시모 빌레몬에게 이를 이제는 종이 아니라 형제같이 돌아. 빌레몬이 그 말을 들어줬던 거예요. 자유를 줬더니 이가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복음을 널리 증가하다가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있었다는 거예요. 100년경에. 그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사람을 볼 때 그러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 사람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할 것인가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자 선생님의 제자 가운데 자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자공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선생님,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마을에서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이 훌륭하고 평안하면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공자가 이 자공에게 하는 말이 아니다. 아니, 마을 사람 다 그 사람 훌륭하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아니야. 훌륭한 사람이 훌륭하다 그러면 그는 훌륭한 사람이야. 근데 나쁜 사람이 그를 훌륭하다 하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면 더 좋겠지만 공자는 이렇게 말해요. 나쁜 사람이 그 사람 훌륭하다고 말하면 그는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 그를 훌륭하다면 인정받는 거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 있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데요. 그 사람의 신분을 보거나 그 사람의 능력을 보거나 그 사람이 세상에 성공했는 그런 걸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제임스는 사람을 세 가지 평가를 했어요. 사람은 첫 번째로 물질적 자아로 보는 견해가 있다는,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환경을 가지고 자기를 대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돈이 많으면 내 돈이 이렇게 많다, 내가 많이 배워서 내가 이렇게 많이 배웠다, 이걸 가지고 자기를 증명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 증명 방법이 뭐냐? 사회적 자아라는 거예요. 내 신분, 내가 누구 친구다, 내가 누구 아버지다, 내 아버지는 누구다, 나는 회사의 어떤 직분이다, 이런 것 가지고 자기를 증명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영적 자아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말했던 물질적 자아나 사회적 자아, 이거는요 세월 지나면 다 떠나가 버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자아는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 형상이 얼마나 이루어졌나,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얼마나 닮았는가, 이게 진짜 가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신분을 묻거나 여러분의 물질을 묻거나 여러분의 학벌을 묻거나 여러분이 소유했던 지위를 묻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해서 구원했는데 너는 나를 얼마나 닮았느냐, 얼마나 나의 모습으로 변화됐는가, 이것을 평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칭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네시모가 바로 그런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그가 변화돼 가지고 새 사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 솔로몬 잠언 1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공개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한다. 그랬어요. 잠언의 서두에. 잠언이 뭐냐? 이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다. 지혜라는 말이 여러분 호쿠마라는 말이에요. 지혜. 근데 지혜를 뭐라 하냐면 지혜와 똑같은 걸 훈계,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훈계란 말은 무사르라는 말인데 이 말은요 아주 엄격하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엄격한 교육 가운데 훈련받아서 변화시키는 걸 훈계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려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을 엄격하게 다룹니다. 성경에 하나님 사람들 보세요. 모세를 보십시오. 그가 애국왕 왕자로 태어났지만 40년 왕궁생활 끝나고 하나님이 그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훈계했던 겁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야곱의 아버지 사랑받는 독차지받는 11번째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보디발 집에서 10년 동안 감옥에서 3년간 혹독하게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던 겁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도 10년 이상 하나님 앞에 훈련받아서, 그래서 여러분 지혜는 뭐냐면은 훈계, 하나님의 훈련, 엄격한 훈련을 받는 게 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그랬잖아요. 잠언 1장 2절에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하여 말씀을 깨닫는 것. 그 다음에 명철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비나 이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사건이나 사물을 그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한 명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을 명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이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 오네시모를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는 종으로 보고 노예로 보고 범죄자로 봤을지 모르지만 바울의 눈에 그는 보석 같은 존재였어요. 그 눈이 어디 있었을까요? 바로 지혜와 훈계와 명철의 눈을 가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볼 수 있는 눈.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변화의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 평가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 보시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건요 여러분 바로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가진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나를 다듬고 훈련시키고 나를 자꾸 변화시켜서 우리 인생은 다 지나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나가는데 세월 지나면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평가받을 때 칭찬받는, 오네시모처럼 변화되어 새 사람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한 사역자 사명자로 쓰임받았던 오네시모처럼 변화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빌레몬서를 통해서 빌레몬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오네시모처럼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로 변화되는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월이 흘러가면서 여러 모양으로 혼탁해져가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먼저 주님을 만나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오네시모처럼 변화되는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땅에 오직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평화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이 몰려가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침에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네시모가 만났던 그 복음, 그 예수 우리도 만나서 변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이 감격했던 그 은혜 우리도 맛보고 감격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영혼을 건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침에도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땀 흘려 수고한 일에 귀한 열매 주셔서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해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감사의 기도와 제목을 흠양하여 주시고 더 풍성한 감사와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 하나님 생명 갖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물질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눈물 흘리고 피 흘리고 싸우는 이 물질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쓰라고 성교 건축예물로 드린 저들 손길을 복되게 하셔 요셉의 가지가 샘곁에 심겨서 땀을 넘는 복을 저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시비 하나 구별해서 하나님 이와 같이 각정한 정광자 집사님, 김을수 이드리 집사님, 범동문 신혜주 집사님, 박진찬 집사님, 여동철 이종원 권사님, 이창원 장영숙 권사님, 윤재한 박경미 집사님, 이현숙 집사님, 이남철 집사님, 서찬혜 집사님, 영택 신순아 권사님, 이지은 청년 조연아 집사님, 황재숙 권사님, 정금순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해요 구별된 예물로 주 앞에 바쳐오니 예물이 쏘이는 곳에 하나님 오병이의 기적 같은 은혜가 있게 하시고 저들 삶 가운데 말씀대로 하늘 복을 열어주시고 황충원 막아주시고 열방 가운데 복되다 칭함을 얻을 수 있도록 두 손들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란을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좀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지만 여러분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 기억하시고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주일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감격 있는 뜨거운 부활주일이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일요전대의 주관으로 금요 기도회를 갖습니다. 우리 혜린이가 교통사고로 부산대학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정이 있지 않았으면 연애도 잘 못합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 잊지 말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방법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서서 축복 좀 드리겠습니다. 진리와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아침에 오네시모가 변하여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로 되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가 되어 모든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며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았던 그런 은혜의 종들처럼 그렇게 되기로 결단하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생업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